반갑습니다. 반응이 별로, 제가 음성이 좀 이렇게 약한가요? 어, 그러면 얘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조금 좋아지겠죠?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전체에 있는 분들보다 찬양대에 계신 분들이 제 기대에는 더 공감력이 뛰어날 것 같다. 뭐 제가 잘못 봤나요? 뭐 잘 안 맞으면 이제 어려운데. 자, 새해가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할까요?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은 연말은 결산을 하고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울까요? 뭐 안 세우나요?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이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더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의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 연초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거룩한 오늘 다니엘의 선한 뜻을 정한 것처럼 이런 뜻을 정해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상당한 여성분들이 올해는 내가 뭘 좀 빼고 싶다. 뭐 답이 없어요? 뭐 다 아시니까 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아예. 근데 그게 얼만큼 가더라? 3일 가더라.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졌나요? 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야, 이거 꽤 우리가 이게 마음에 좀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넘어져서 작심삼일하고 끝나버리면 이거 너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도 7번을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난대. 뭐 7.8기인가? 그러면 이제 8번 넘어지면 9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끝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도전하는 신앙,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의 형편, 내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 나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하지. 아니,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세파, 이걸 어떻게 뚫고 그걸 지나가냐고요. 눈만 뜨면은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히 앞서가시며 도우신다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죠?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가면,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넘어지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안 세봤어. 성장하는 아이들마다 또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상당한 많이, 어찌 보면 억수로 많이, 아주 많이 넘어질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때는 여러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진 것도 있지만 심하게 넘어져서 막 깨지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일어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이 도우시고, 형이 있으면, 언니가 있으면, 누나가 있으면 도와주면서 걸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겠다는데, 앞서 가신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환을 좀 읽어보셨을까요?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교환? 안 읽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안 읽어보지. 물론 이제 사실 제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걸 다 낱낱이는 못해요. 그래서 교환을 좀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제 좀 이제 대략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요. 그 전란 속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한 중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에요. 다니엘과, 우리가 얼른 말하면 이름 잘 생각 안 나면 새 친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망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제4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의 중심 계명이 안식계명입니다. 주일계명이에요. 오늘날 이 3가지 이유가, 그 다음에 세상의 보물과 무기와 하나님보다, 그 무기를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자랑한
이 죄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별로 뭐 죄 같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죄야? 근데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큰 죄라고 하는 거죠. 안식의 계명이, 주일의 계명이 우측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좌측으로 상하로 나눠야겠죠. 위로는 하나님 계명과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중심 계명이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주일의 계명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요. 이제 그냥 편하게 해서,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사람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먹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힘을 쓸 수 있나요?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의 계명이, 주일의 계명이 공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여러 가지 힘들고 했던 그것을 군대 용어로 하면 정비를 하는 거예요. 주둔지 와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품이 모자란 거 다시 보급받고 또 뭐 잘못된 거 그거 뭐 여하튼 다 해가지고 다시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 거룩한 주일날 이루어지는데, 주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공적으로 약속한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공적으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이 날인데, 또 내가 내 아픔과 여러 가지의 찢기고 넘어지고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날인데 이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게 중심 계명이다.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죠? 왕족, 귀족 중.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식이 통달하고, 그 다음에 대답들을 안 해요. 빨리빨리 도와줘요. 그래야 나갈 거 아니에요. 빨리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용모도 즉 말하면 인물도 봤어요. 인물도. 그래도 왕이 데리고 쓰려고 하는데 좀 괜찮아야지. 그러니까 학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용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신분적인 부분, 이거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 한 그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재들의 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을 3년간을 학문을, 그러니까 최고로 숙달되게 만드는 게 참모로 쓸만한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왕이 식단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 왕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아니 그 나름대로 부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양사도 있고 다 어느 식당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우리 성광교도 나름대로 영양사는 아니지만 나름 책임자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이번에는 뭐 하세요 뭐 일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대제국의 왕이 너무나 섬세하게 이걸 디테일하게 이걸 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식탁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식탁과. 특별히 또 무엇도 와인도 내 것과 같은 등급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와인은 등급이 별로 없다, 많다. 나는 와인 잘 모르지만 여하튼 많대요. 근데 사실상 이게 한 병에 이게 한 1리터 정도 되나요? 와인이가 1리터 안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한 100년 정도 묵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숙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잘 숙성된 와인은 한 200년 산 하면은 200년이 되면은 이 가격이 엄청, 그러니까 왕이 그냥 노동자들이나 흔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마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예산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이게 큰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 이야. 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구가 좀 강하죠? 지적인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쪽에 대한 면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지식, 재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반적으로 강해요. 근데 대제국에, 즉 말하면 세계의 가장 어떤 뛰어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많은 돈을, 유학비를 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거 너무. 도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국비 장학생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런 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왕이 직접 데리고 쓰겠대. 왕이 직접. 요즘 청년들 직장 굉장히 힘들죠. 졸업을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직장 있을까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대학원 갔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장된 거야. 내가 사고만 안 치면, 여기에서 사고만 안 치면 보장된 이런 너무나 좋은 문제가 생긴,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왕이 지정한 식탁이 딱 걸린 거예요. 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딱 와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언제 내가 저렇게 먹을 수 있겠나?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왕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됐어도요, 그렇게 못 먹어요. 근데 이걸 그냥 3년 동안.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환에는 이제 홍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소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니까. 첫 번째는 명확한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뭐 한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냐, 이 문제를. 신약 초기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요. 뭐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고백하고 막 그런 거 찾기 어려운데,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이 배경을 웬만큼은 대부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점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때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쫙 내려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놀래요, 이거? 보자기, 그거 낮에 보는 건데, 그 밤중에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봐봤어요? 구약시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뱀장어, 문어, 오징어, 하여튼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 또 짐승들 중에서는 쪽발 갈라지 하지 않고 새김질하지 아니한 것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셨던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일어나 잡아 먹으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저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안 먹으니까 이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 또다시 내려와.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잡아먹으라 해도 안 잡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내려보내. 세 번째. 끝까지 안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걸 그냥 고민한가? 도대체 왜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지금까지 배운 분명한 이게 말씀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서 이제 그 고넬료의 부름에 순종해서 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뭐 하는 직업이죠? 고기 잡는 어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성경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면에서는 정통적인 이 깨달음과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수정해주고 책망도 하고 하셨지만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베드로하고 이들과 비교해 보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봐서 더욱더 컸을 거다. 그러면 다니엘은 왕족 같지는 않고 귀족 쪽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러면 꽤 그 신앙적인 훈련도 대단히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늘날 우리들 식탁에는 레위기 11장하고 뭐 그것과는 관계없이 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거 갖고 상관없으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올라왔겠죠, 뭐.
두 번째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포로. 전쟁 포로. 이때에 제네바 협약이 있었나요? 없었죠. 인권? 포로에 대한 인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없어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는 뭐예요, 그럼? 노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반 노예. 그러니까 그 동족들, 유대인들 대다수가 그 삶이 아주 비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왕과 같은 식사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양심에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서 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첫 번째, 두 번째 혜택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는데 세 번째 문제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이 음식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네? 왕이 지정한 음식을 이거 먹어라 라고 식탁을 특별히 해서 보내줬는데 나 안 먹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충성된 신하가 부모님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치르러 갔어요. 그때 보통 상을 몇 년을 치렀죠? 3년 상을 치러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오려고 이 신하가. 근데 얼마 있다가 왕이 소고기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소고기를. 근데 상 중에는 소고기를 안 먹는데 또. 자,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문제거든요. 먹으면 상이 끝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오늘날 같으면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뭐. 그죠? 뭐 안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왕이 내려보내는 그 소고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상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심각한 죄목이 돼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 신하가 올라왔대. 이게 왕이 지정한 식물을 먹지 아니하는 게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혜택을 입는, 즉 말하면 갈대아 학문을 3년 배우고 직장에 대한 이 보장이 이게 쉽게 말하면 날아가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한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 앞으로 이어지는 이 대목을 내다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풀무불을 예비해 놓고 사형용 풀무불을 예비해 놓고
절하면 좋고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잖아요. 참수하는 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임했던 사람이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바로 집행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번에 다시 준비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은 절을 해라.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거겠지만 혹 또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이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즉 말하면 앞으로 전개될 거에 대한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젊은 애들 내질러 봤다고 할까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워주세요. 한관장이 하나님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놓으셨어요. 오히려 여기 이 부분에서 한관장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한관장에게 은혜와 웅얼웅얼 하지 말고 좀 크게 해봐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건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아니 한관장을 만나보기나 했어요 이거? 알기나 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순교적인 믿음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 책임자거든요, 한관장이. 그러면서 한관장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 좋은데 너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나는.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들어줘서 왕 앞에 너희들을 내보일 때 같은 이 수학을 했던 같이 배웠던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훨씬 못한, 즉 말하면 너무나 꼬질꼬질한, 너무나 아주 빈약한, 너무나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왕 앞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내 머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한관장에게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봐주세요. 열흘 동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이 원하는 식단을 허락을 해요. 근데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요, 어떻더라? 다른 친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윤택하더라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지정된 음식을 배제하고 다니엘이 요구한 식단으로 이렇게 교체를 허락받아요. 사실 여기까지를 알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성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대안에 대한 대가적인 어떤 그런 결과만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선은, 의는, 거룩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과 의와 거룩은 그 자체적으로 목적이지, 여기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잘되게 해주실 거다, 뭐 어떻게 좋게 해주실 거다, 이것은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다 각기 달라요.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그 상태가,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배 좋게 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배 좋게 해준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떤 그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그 자체적으로 선과 의와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자, 순교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 간 거잖아요, 세상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우리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이잖아요. 왜? 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후세대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뜻을 정하면 허락, 이렇게 돕는 자, 이런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뭐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오고, 또 앞으로 나오는 이 두세 가지의 옵션들, 이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걸 목적에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그게 영광이요 상급 있는 자리잖아요. 자, 놀랍게도 3년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왕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뭐 시험을 치르는 거죠. 다른 같이 수학을 했던, 같이 공부했던 그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근데 너무나 도드러지는 거예요. 비교가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10배나.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는 10배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만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많이 어떤 정도 차이가 너무 큰 이런. 그래서 큰 차이에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같은 수학하는 대상과의 이 비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봐도,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뭐죠? 이상과 몽조를 하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이제 때에 어떻게 되면 총리가 되고, 그다음 벨사살 왕 때 하여튼 그 나라가 망하죠. 다리오 왕, 메데파사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목적해서 이런 순교적인 신앙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천로에 속한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연초 선한 뜻을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만일 넘어져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근데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연말에 그 뜻한 아름다운 그 뜻이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연초에 이런 뜻을 정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온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인천도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로의 연초 사경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웠던 것처럼 인천로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신앙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경회를 또한 이렇게 성광교회에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광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